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시온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중국교회에서 말씀 전한다고 중국교회 아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제게 인사를 주시는데 시온 찬양대 칭찬을 많이 하세요. 제가 맨날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본인들도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남의 교회 교인이지만 은혜 받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면서 많은 은혜를 끼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산과 들에 바짝바짝 마르고 많은 메마름이 우리 삶에 있는데 오늘 비를 통해서 그나마 좀 회복되지 않을까,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임하시는 귀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비가 와서 분위기 있는 주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분위기를 좋아하시는군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속회 지도자들 또 우리 속도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매달 첫 번째 주 수요 예배는 헌신 예배로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마침 속회 지도자 헌신 예배가 지난 수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속장님들 만나 뵙게 됐는데 어느 교회나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속회가 살기 위해서는 속장님들이 중요하신데 우리 중국교회 속자님들은 누구신가 궁금한 마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어떻게 속회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는 합동 속회라 불리는 속회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각 가정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속회 예배를 진행하셨는데 그게 합동 속회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속장님들을 금요일에는 우리 속도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우리 속장님들이 특송을 하시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목마른 사슴 찬양하셨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내가 주의 영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모든 속장님들의 그 마음의 고백인 것처럼 제게 느껴지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계시구나. 또 이후에 부목사님께서 지난해 수술 받으시고 항암 치료하시는 권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마땅히 찾아뵙고 대면하여 신방하고 위로해야 될 텐데 아직 병원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을 갖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드려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권사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고 성령의 은혜를 갈급했노라.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제가 만나는 중국교회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들이 성도님들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에 갈급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시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목회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게 들렸다 이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존재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데에 모든 목회자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에게 있는 만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의 역할은 손을 들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사람, 축복하는 데 저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때에 아멘 하심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주의 종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초대하시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며 제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리를 내어 주셔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여러 가지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의 종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함께 새벽에 깨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우리 중국교회 모든 가정과 개인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연약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라와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가 창세기 11장으로 끝이 나는데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보다 먼저 자식을 앞세운 비참한 아버지의 모습이 거기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하란이라고 하는 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정해진 연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수를 다 하고 먼저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도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내 자녀를 나보다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중학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의 장례를 인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예비할 수 없는 순간들이었고 그곳에 함께 참여하여 조문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나서 교제할 때가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 여전히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그 부모님을 제가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때때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데라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 아픈 삶의 자리에 바로 데라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데라의 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조금 더 다른 개념입니다.
요즘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쉽지는 않은 시대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3명 있지만 그냥 아이가 쏨풍쏨풍 나온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날짜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었거든요. 또 많은 청장녀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지 못해 어려움 당하는 것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보다 아브라함과 데라의 시대보다 지금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시대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데라의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자신들의 생명, 그의 부모였던 아브라함과 데라의 생명이 위험한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군대가 있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안전하게 예비할 수 있는 것이죠. 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모임이 있기 때문에 외국과의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경찰이라고 하는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와 우리의 가정을 해코지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사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법과 질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데라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군대도 없었고 경찰도 없었고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나와 함께 혈육인 사람들, 나와 함께 피를 나눈 사람들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가문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의 며느리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녀가 없는 것이죠. 나를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내 삶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지금은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서 많은 공산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계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많이 낳아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함께 농사를 지음으로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성경에 사례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한 줄만 읽었지만 그 안에는 그들의 절망적인 삶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삶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인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31절 말씀을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하나님 말씀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보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머물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과 데라의 사명이요 삶의 목적인데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과 데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럼 그들은 하란에 머물렀을까? 하란의 지명의 뜻은 교차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차로는 무엇입니까? 길과 길이 만나는 곳을 교차로라고 이야기하죠. 길이 잘 뚫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왕래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장사를 할 수 있죠.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윤택함이 있고 이로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 사람들이 개방적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데라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쉽게 정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 뚫려서 사람이 많고 사람 많아서 장사할 수 있고 개방적이라 이방인도 쉽게 머물러 있을 수 있으니 아브라함과 데라가 이방인인데 그 땅을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하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 바로 아브라함과 데라의 모습이었는데 사실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무엇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을 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절망의 자리에 그런 소망이 없는 자리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힘과 소망과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사용되어져 있는데 히브리 말로 아마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유식해져 볼까요? 히브리 말 아마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마르, 아마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아마르 적어 놓으세요. 이 아마르의 뜻이 뭐냐? 이 아마르가 어디에 쓰였냐? 이것을 연구해 보면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가장 먼저 이 아마르 이르시되가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바로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니 빛이 생겼고 세상이 생겼고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그곳에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질서가 생기고 세상이 생기고 빛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면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에 연약하여 주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시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게 생각나게 하시는 찬송이 한 가지 있었어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같이 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다시 한번 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시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 비가 올지 안 할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 내가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아침에 교회 오면서 감사했는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을 주시죠.
같이 한번 하실까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사실 두 번째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읊어 말씀하세요. 바로 그때에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저기 나와 있는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서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 가다가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정착해 있는 거예요. 하란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지역의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란에 정착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해 주셔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75세 때에 가나안으로 떠날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씀이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 중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56년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선대 목사님들께서 생명을 다하는 목양을 통해서 이 강단을 지켜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중국교회가 5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갈급하게 하시는 것은 거기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되면 부모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손자 손녀를 얻기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저도 아직 큰아이가 고등학생이지만 벌써부터 마음에 기대합니다. 얼른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손에 안는 것. 제가 왜 웃으시죠? 아직 그 나이가 아니라고 웃으시는 건가요? 제가 결혼했을 때에 저희 부모님께서 참 기뻐하셨는데 제가 결혼한 것보다 더 기뻐하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면 첫 번째 손주가 나왔을 때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 어머니의 한없는 웃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부모님의 속을 썩혀드린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나름 공부도 했고 반장도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드린 효자라고 제가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손자 손녀가 딱 나오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를 잘했다, 아기 낳기를 잘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성장과 더 나은 성숙함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기 원하게 하시는 그 마음은,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식 같은 교회가 되고 더 많은 다른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제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입술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그래 우리 중국교회가 제2의 부흥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 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 말씀 보시고 같이 한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저 자랑하고 다니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계세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자랑을 그렇게 하세요. 부목사가 왔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지역사회 상가분들이 요번에 어떤 교회에 오신 부목사님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도 교인들이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니는 지역사회 분들이 목사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저를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이번에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말씀 참 좋더라. 할렐루야. 아닌가요? 그러면 지역사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전하시길래 재밌다고 그러지? 좋다 그러지? 그게 전도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2023년도 중국교회 표를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됩니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새벽에 번쩍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이롭게.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따라하실까요? 성령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이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이롭게. 네, 손 내려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 우리 모두에게 이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가 지나서 우리가 마지막 손구독신 예배 드릴 때에 그래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구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 모두가 윤택하게 되었구나. 이롭게 되었구나.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에 힘쓰고 애쓸 테니 여러분도 예배 자리에 시간 오셔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